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버리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나라마다 또는 그 나라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고 또는 습관이 있는데 뭐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똑같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라별로 다른 행동을 또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습관, 우리 문화 이런 것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앉아 있는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할 때의 습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하고 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수저로 이렇게 또는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우 저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혹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더럽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이것은 항상 음식을 먹는서 그래서 항상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 그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잘 대우를 받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다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대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고 또 식사할 때도 그렇게 정말 자유롭게 식사할 수도 없고 그랬던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주인들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식사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그냥 거드름을 펴가면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늘 눈으로 보면서 생활하다가 6월절 때 오늘 6월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6월절 때 그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 안에도 이제는 식사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는 좀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똑바로 앉아서 먹지만 비스듬하게 누워서 좀 눕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드름을 펴가면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 때 식사 대접한다고 밖에 나가서 어느 큰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그 식당에 가 보니까 이렇게 물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소도 있는데 또 옆으로 쭉 들어가니까 방갈로처럼 방처럼 이렇게 쭉툭 튀어져 있는 방인데 방처럼 몇 개가 이렇게 있고 거기 올라가니까는 방석 같은 게 두툼한 방석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눕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자세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또 그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배단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제 그림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예수님도 비스듬하게 지금 이렇게 좀 모습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뭐 어떤 준비된 거나 미리 예고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뭐 말릴 겨를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 사역을 하기 시간적으로 보면 이틀 어떻게 보면 이틀도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막 코앞에 닥쳐져 있고 당장 이제 일이 일어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이틀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내일 모레 보는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심히 괴로워하셨다. 심지어는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베다니에서 이제 앞으로 유월절 되기 바로 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며칠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가려고 내려올 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좌의정 우의정하겠다고 뭐 그런 높은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 아버지의 뜻. 뭐 가나온인 잔치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계속 요한복음 속에서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주님도 그 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때를 이뤄 나가시는 아버지 뜻을 이뤄 나가시는 그런 삶을 공생애를 주님이 사시는데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제까지는 잘했다 하더라도 혹이나 이틀이라는 이 이틀 속에 또 어떤 일들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요즘 스포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스포츠 경기 또 바둑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 바둑 하나 소식이 막 졌는데 다 졌는데 이제는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일본 선수가 하나를 잘못 떠 가지고서 그것도 반집승으로 역전승을 했다. 우리나라 선수가 역전승을 했다. 그런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둑을 둬서 정말 여자였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이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대부분 한국이 일본보다는 바둑이 더 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이길 기회가 됐으니까 그것도 여자가 남자를 이길 기회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마지막 그 몇 수, 마지막 그 몇 수 때문에 역전이 돼 가지고서 오히려 반집을 이겼다가 반집을 졌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이긴 사람이야 너무 좋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마지막 한 수를 잘못 떠서 그것을 지게 됐을 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공생애 하면서 정말 많은 치유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막바지에 들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더 예수님도 긴장했을 테고 더 조심했을 테고 더 지금 집중했을 테고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사는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또 뭐 저녁 되면 다시 잠자리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그런 삶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혹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때로는 그런 텐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긴장이 있어야 된대. 우리 삶 속에서 너무 긴장이 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이 긴장한다는 것은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몸에 힘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맥이 풀린 것처럼 그냥 다 해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게 이렇게 생거진정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루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잘 보면서, 이틀이 지난다는 것은 이제는 정해진 거잖아요. 제한적인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정해져 있고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정해지고 제한적인 삶을 살 때 후회 없는 삶, 후회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뒤돌아설 때는 후회 없이, 그 소풍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와서 내가 소풍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소풍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늘 있는 자리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밭에 있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또 집에서 맷돌 가는 사람은 맷돌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제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그 악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십자가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혹이나 내일 유다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거든요. 유다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배반할 유다 이렇게 썼어요. 배반할 유다. 배반했죠. 결국은 성경적으로 배반했는데, 좀 내일 보는 그 말씀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다한테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도 방향을 이제 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한 번 고집을 가지면 그걸 자꾸만 돌이키지 못해서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구슬 따먹기를 하잖아요. 홀짝을 해가지고서 이제 구슬 따는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구슬이 굉장히 많고, 걔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냥 홀하면 계속 홀로 가, 홀. 그냥 죽자사자 홀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걔 성공을 하니까 계속 나는 저는 짝을 잡는 거예요. 짝을 이렇게. 그래도 걔는 그냥 홀. 어릴 때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사람이 너무 자기 고집만 피우다 보면 그 고집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좀 마음을 풀고 다시금 자기들 생각을 해서 왜 죽이려고 해도 왜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 텐데, 지금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집중하는 게 예수를 어떻게든 붙잡아 가지고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2절을 보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절기잖아요. 아주 큰 절기,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 바로 코앞에 유월절이 있으니까 이런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뭐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는 게. 근데 또 그 생각이 또 틀리잖아요.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명절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또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오셔서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3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됐다.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과 같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요 표현된 걸 보게 되면 전에 나병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감사하니까 자기를 치료해 주사.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렸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그가 이제 어린아이 살처럼 변화돼서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다 주겠다고
근데도 엘리사가 거절을 하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몇 개 받았다가 그만 나병이 걸린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 역시 시몬이라는 사람도 주님의 배단에 오시는 거 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이렇게 내려오실 때 잠깐 배단이 들리시는데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배단에 오셨으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좀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누군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여자가 근데 이 여자 역시도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를 옥합을 깼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향유의 크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 종류별로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다른데 한번 이집트를 가니까 이집트의 그 가이드가 피라미드 보여주고 나서 향수 가게를 다 데리고 가서 향수를 이제 사게 하는데 온통 향수예요. 1층, 2층이 다 온통 향수인데 보니까 싼 거는 되게 싸고 비싼 거는 되게 비싸고 뭐 이게 뭐 양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 그 향수가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희귀하거나 아주 구하기 어렵고 만들기가 어렵고 만들어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런 향유들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냥 그만 쉽게 만들고 누구나 그냥 대중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향수들은 그냥 큰 통에다 담아서 팔기도 하고 비싼 거는 정말 작은 거에 담겨 있어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늘 향유를 부었다 그랬을 때는 막 바가지 같은 것으로 막 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온통 줬고 근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 한 근 비싸긴 되게 비싸.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향이에요. 근데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손 안에 들을 정도로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나드 한 근에 대한 향유를 그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었어요. 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돼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뭐든지 돈으로 계산해. 이걸 흔히 뭐라 해? 배금 사상 속에 빠져 있다는 배금 사상. 항상 돈으로 지금 금방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지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300데나리온 되는 이거를 허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뭐 사람이 얼마나 계산이 우리는 숫자 속에 빠져 있고 계산 속에 빠져 있고 뭐 부자 가난한 이거 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고 돈으로 기준으로 삼고 돈이 있으면 사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막 대접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돈 없는 사람 오니까 뭐 아무데나 앉아라 갈 때면 가고 올 때면 오고 발등상에 앉아라 막 이렇게 차별하고 차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이 비싼 향유예요. 근데 비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답이 하나 나와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미리 준비하여는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게 비싸고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주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꼭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이런 마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쏟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지금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못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아 이거 아까운데 그럼 벌써 이 마음이 벌써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아나니아 사건이 왜 일어난 거예요?
아깝다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혹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이거 다 주면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를 감춰 놨다가 그냥 속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많고 좋은 게 아니고 전부 뭐 이거 뭐 부분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는가. 가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액수가 아니고 많고 조금이 아니고 그 마음을 쏟는 것. 어쨌든 갑작스럽게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붓다 보니까 예수님도 말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본 사람들은 그게 눈에 다 벌써 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면서 왜 허비하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가 돼 주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예수님 이거 예수님 머리에 벗도 될까요? 이렇게 그 여인이 물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그랬을까요? 예? 안 해.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충분히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 받았으니까 너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좋은 일에 쓰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묻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예수님 배단이 몇 번 온다고요? 1년에 한두 번, 한두 번 오는 거예요. 명절 때나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니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이 여인은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이틀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 얘기 들었잖아요.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도 마지막 그 기회였는데, 또 바디메오가 앞을 먹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것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갔다가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일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정말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한 번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번 이제 주일날 또 설교가 뭐냐면 목숨의 목숨. 예수님도 말씀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한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목숨, 한 번의 목숨. 근데 이 한 번의 목숨까지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마지막 내 목숨 한 번, 그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 고통을 받고 가시면류관 채찍 맞은 거, 또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매달려 있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시로 표현하면서 그 중간에 표현한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제가 설교 늘 준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목숨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했는데 딱 말씀이 하나 붙들려졌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의 목숨이지만 이 한 번의 목숨을 정말 제대로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고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는 스데반,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한 번에 사는 삶이지만 이 한 번에 사는 삶,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삶까지 우리가, 이 여인이 마지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께 향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뭐래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구절에 보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한 번의 일이지만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설교자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번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고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